할렐루야. 7월 3일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26절 말씀 두 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13절부터 16절까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부르셨다고 그랬죠. 지난 주일에도 함께 말씀 나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종 되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 자유로 다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지난주 말씀에는 자유케 하셨더니 다시 종의 멍에를 뒤집어 쓰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오늘은 그 주신 자유로 다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이런 말씀 하시네요. 육체 또는 욕심, 자아, 이기심, 또 세상, 이런 등등등 이런 단어들, 굳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풀어본다면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 자유케 하신 걸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다시 내 욕심을 위해 사용한다, 이런 뜻일까요? 김 집사님, 말씀이 양보하라잖아요. 김 집사님 좀 양보하세요, 이랬다고 하면, 근데 그게 이제 본인이 양보하기 싫으니까, 지금 제가 억지로 얘기하니까 너무 좀 억지스럽지만, 이런 경우, 뭐라고 그럴까요? 말씀을 다시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육신의 뜻, 욕심이나 이런 것들의 도구로 말씀을 사용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율법주의자들이고 또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모습이기도 했어요. 다 같은 얘기죠. 회칠한 무덤, 이런 얘기들. 그래서 사랑은, 오늘 말씀은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역설 가운데 힘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종 노릇 안 하게 하시려고 풀어주셨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종 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종에서 풀어주신다고 그래놓고 다시 또 종하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앞뒤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역설 안에 진리가 있죠. 14절 말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운 사람같이 느껴지죠. 저 사람 참 그냥 철저하게 잘 지키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충격을 주었죠. 진실로 하나님의 뜻은 무언가, 그 잘 지키는 모양, 그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지키는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그 안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이었죠. 진실로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 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그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죠? 내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 한다면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 걸 한번 돌아봐야죠. 그랬을 때 그 잣대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어떤 이야기로 되냐면, 나 자신을 깊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또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데도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이것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또한 동시에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해야 함을 또 알게 하시는 거죠. 내 이웃 사랑하는 거를 나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한다면 사실 이건 이 세상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이야기. 내 삶을 어려운 이웃들을 통해서 내어준 위대한 삶의 이야기도 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애양원에 직접 그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안락함을 포기하고 그곳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역사라든지, 슈바이처가 자신의 보장된 안락한 삶을 뒤로 하고 스스로 그 오지로 들어가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했다든지 하는 이런 삶의 이야기들, 생명의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반대로 서로 입장 바꿔 좀 생각해봐. 내 입장도 좀 한번 생각해봐. 뭐 이렇게 서로가 내 입장이라는 것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물고 뜯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가장 가까이는 부부관계부터 시작해서 네가 내 입장 생각해봤어?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참 어려워지는 거죠. 서로 피차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평강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비밀이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그러면 우리 인생 승리하는 비밀이 뭐냐 이렇게 부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령을 따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성령이 보여야 따라가죠. 성령이 들려야 따라가죠. 아니 우리가 뭐 보고 들어야 따라가죠. 뭐 없으면 못 따라가잖아요. 어디 있나요? 성령은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 있나요? 성령은 들리지도 않는데 아니고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보려고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눈을 들으면 성령께서 보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귀를 닫고 우리의 눈을 감고 하면 혹시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눈을 열고 귀를 세우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하는 것.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 쉽지 않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감리교회 거성이셨던 우리 고용봉 감독님이 소천하셨어요. 그 아드님도 우리 고신일 감독님도 지금 이제 감독이 되어서 중부연회 감독을 지내셨죠. 그 장례식에 다녀왔는데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 가운데 이런 대목이 나오네요. 오늘 도착했는데요. 제 아버지는 멋진 인생, 멋진 목회, 멋진 아버지로 사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제게 너무도 큰 산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아들인 것이 부끄럽지는 않았지만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는 우리 감독님의 또 아버지 감독님을 향한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 글 가운데 또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간다는 건 참 힘든 일이고 어떨 때는 참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틀림없이 이와 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 어렵고 부담스러웠지만 이제야 깨닫는 것은 그분이 나의 진정한 자유와 구원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언제요? 성령을 따라 그의 음성을 듣고 눈을 열어 그분을 보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복음을 따라 오늘도 힘차게 승리하는 이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